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PPT 내용과 함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신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신 성경학교라 함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의 양육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은 뭐 교회학교로 섬기든 뭐 구역장을 하시든 혹은 뭐 성가대원으로 섬기든 모든 섬김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좀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동참하시도록 더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과정을 이제 12주를 거치는데 두 과목을 하시면, 즉 뭐 하반기에 뭐 선지서, 모세오경, 뭐 신약전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이제 하반기에 하나, 상반기에 하나, 이렇게 두 과목을 이제 거치시면 이제 심화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심화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고요. 우리 수요반에는 이렇게 오후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중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케줄은 9월에는 이사야까지 나누게 되겠고요. 9월 추석 직관에는 쉽니다. 그리고 10월에도 한 주가 쉽니다. 그래서 4주를 하게 되는데, 네, 예레미야까지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11월에도 4주인데요. 11월에는 이제 다니엘까지 해서 종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간이 이제 좀 여유 있게 가는 편인데, 오후반은 좀 숨가쁘게 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반은 좀 막 달립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12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이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또 함께 수요 예배 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이제 우리 다섯기둥에 대한 간단한 좀 이제 마음을 좀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다섯기둥은 대부분 아시는데,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다섯기둥이 있습니다. 자, 다섯기둥 가르친다, 기도한다, 빚어진다, 실천한다, 선포한다입니다. 자, 이 다섯기둥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실 때에 마음에 담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이크를 다 열으셔가지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번 CAB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자, 제자훈련이든 뭐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치료제,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말씀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으시고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는, 고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선지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기준에 대한 천신교회 기준이 이제 5기준인데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대표에서 우리 멋지신 안현준 집사님,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상당히 동안이시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가지고 계신 습관 중에 좀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인 것 같다, 건강을 유지할 때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녁을 6시 이전에 먹습니다. 저녁을 6시 그리고 이전에? 예, 그 이후로는 배고프시겠는데요, 지금? 아니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 고지혈도 있고 뭐 아, 이런 게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살을 빼면 요요 영상 없이 어, 그렇게 되니까 좋다고 이제 의사 처방을 받아서 네. 물론 친구가 의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 그걸 지금 한 6개월 했는데 한 8kg 정도 뺐어요. 세상에. 네, 우리 그 다들 좀 지키 어떻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대단한 건 아닙니다. CAB, 네, CAB가 아니라 약간 건강, 네. 잘 네. 쳤습니다. 네, 우리, 이명식 집사님 계신가요? 네, 이명식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명식. 집사님. 네, 네. 집사님도 혹시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제가 아는 것도 많은데, 집사님의 그 건강 비결에 네. 대해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예, 늘 웃고, 네.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네네. 아주 그 누구에게 나 웃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 생활을 아, 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이명십사님은 제가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져요. 너무나도 햇빛 같은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만 우리 하도록 하겠고 사실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되면 우리 다 한마디씩 해주시거든요, 이때. 네,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신 비장의 무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건강 관리에 또 삶에 있어서.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과연 있는가? 자, 이것을 먼저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단 하나 한 단어만 적는다고 한다면 그 한 단어는 저는 말씀이라고 네,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마치 병원에 갔을 때뭐 의사가 있어야 하듯이 병원에 뭐 놀이동산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교회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라는 그러한 엑스레이, 말씀이라는 진단서, 말씀이라는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나 니즈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자,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우신 우리 꽃초롱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에메트로 섬기고 계시죠? 자, 읽어 주세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요. 이 성경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다섯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기둥이 뭐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라고도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부분, 삶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뭐다? 이제 말씀과 기도, 즉 가기에 해당합니다. 가르친다, 기도한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기도함에서도 있지만 빚어지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물리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바르게 하기 위한 행동들이잖아요. 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 말 그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은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습관. 자,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한다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넷이 있는데요. 넷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자, 두 놈이 이제 두 녀석이 초딩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한테 매주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마다 말씀 노트를 저한테 제출해서 내야 돼요. 아이들이 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씀 노트를 적어서 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노트를 잘 적어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떠한 변화를 줬니? 라는 것을 꼭 물어봅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어른 예배의 말씀, 또 아이들 예배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원 메시지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종교입니다. 교회는 종교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고 알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특별히 22절의 말씀. 2장 22절의 말씀, 혹시 우리 오늘 또 같이 하시게 된 우리 주혜 자매님, 박주혜 자매님 한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창신교회라는 처소도 맞습니다. 창신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창신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신교회가 아니라 너희도라고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렇다고요. 내일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 시간에는 암송을 했는데요. 자, 암송은 하지 않고 우리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 자, 온라인 계신 마이크 켜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가, 아, 이, 이, 빛, 기, 실, 실, 선. 선, 자, 이제 5글자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시작. 가, 기, 기, 빛, 실, 실, 선. 선. 네, CAB를 했으면 가기비실선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CAB를 내가 했는데 가기비실선 모른다? 네, 이거 이 암호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 5가지, 이 5기둥을 모든 곳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 모든 부분에서 이 5기둥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말씀은 기도하게 하고 빚어지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구나. 자, 이 모든 이 해석의 약간의 틀, 좀 과하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에 이 그 원리를 대입을 해도 네, 아주 건강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암송처럼 좀 이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머리 또 이제 우리의 마음 그다음에 삶 행함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십불인 자의 비유라고 담임 목사님 또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지영 자매님 이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의 이 말씀을 볼 때 관점이 30배, 60배, 100배에 있어요. 네, 30배, 60배, 100배를 좀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 깨닫는 거. 자, 그래서 자,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자, 이 과정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CAB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제가 좀 표현이 서툴고 제가 좀 이렇게 깊이가 얕고 목사로서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하고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받아라고 돼 있죠. 받는다. 자,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말씀을 깨닫고 귀에서만 들리고 이해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바로 어떠한 변화죠?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네, 혹시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수쌤 혹시 마이크를 잠깐 네,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서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이죠. 이 악에 대한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악이 파울이라고 들으셨죠.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악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 혐오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기준이 맞고 여전히 죄가 옳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야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 자, 여러분,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게 강조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강조만 했다 그러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자꾸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근데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행함을 놓친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주교보다 못한 선행이 있다? 선행을 하기는 하는데 천주교보다 못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 우리의 양심적인 부분, 우리의 욕망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박혀져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마치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연 목사로서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는 과연 얼마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일매일의 깨어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장 마음 가운데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착해지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그러한 씨 뿌리인 자의 비유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믿음과 듣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가기비실선 한번 이제 먼저 아시겠죠? 가는 가르친다, 기도한다. 그 다음에
빚어진 자 실천한다, 선포한다. 자,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자,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좀 OX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화면으로는 이제 그냥 모션으로 OX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현장에서는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X.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의 중심을 둔다. 정답은 X죠. 말씀을 읽기 전후, 설교를 듣기 전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자, 급할 때만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중심에 있다. X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어제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급한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정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셨나요? 물론 그렇게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CAB를 듣는 줄로 믿어요, 저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대한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기다리면서 귀를 열어야 돼요. 즉 내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내일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저 부산 잘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부산 가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과 나의 상황을 먼저 내어놓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자세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은 yes, no가 아니라 wait이라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뭔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정돼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씀하셔야 돼요. 네, 심리 치료를 하나님 앞에서 받으셔요. 사람 앞에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 그것이 시편이고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결정 가운데 기다림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이제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제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대화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우리의 가족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법을 좀 바꿔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찬양을 먼저 하셔도 돼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생각나는 찬양을 먼저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도는 좀 넓혀 가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가다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 나 개인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순서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했든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합심 기도 시간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제는 개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기도라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기도 이것만 되면 사실 뒤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기만 되면 BC에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에 우리가 좀 초점하여서 우리의 삶을 많이 좀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괄호를 넣어서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란 복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복음에 네, 뭔 것 같으세요?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 자, 우리 줌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 켜시고 네, 답을 스포해 주세요. 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기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중생한 결과 자, 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구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와 의의 신분을 받습니다. 의의 신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 칭의라고 하죠. 네, 칭의. 네, 칭의. 현장에서는 쓰고 계십니다. 네, 현장에서 열심히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여받아. 자, 의인의 신분 칭의를 수여받아 하나님의 뭐된 자들, 자녀된 자들이 자녀된 자들이 자녀들이 그의 어떤 자녀로? 그의 합당한 합당한 자녀 맞습니다. 자녀. 합당한 자녀로 네,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뭐에 따라서 구하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뜻에 따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되 예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를 이를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 도우심과 성령을 죄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다. 자, 좀 어렵죠.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 이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짱짱하게 정의한 문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 꼭 적어 놓으시고 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좀 헷갈릴 때는 이 페이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자, 이제 신자가 여기에 있죠. 자, 신자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자, 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맨 위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네. 하나님. 하나님은 왜 맨 위에 있느냐? 가장 뭐 힘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자,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은 성부십니다. 즉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자, 기도하는 방법론은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가 물론 뭐 주여라고 기도도 해요.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해요. 코리안 프레이 하면은 주여 주여 주여라고 네, 외국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주여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칭하는 대명사였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넘어갔어요. 예수님 거예요. 네, 그래서 주여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에 뭐가 아니라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천상 기도인데 자, 선지서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뭐가 있다? 네, 중간자가 있어요. 이 중간자가 선지자고요. 이 중간자가 왕이고요. 이 중간자가 제사장인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즉 이 중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중간에 계시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이렇게 드리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자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옆에다가 메모를 하나만 해주세요. 돕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뭐 파라클레이토스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파라클레이토스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위로자, 변호자, 그다음에 돕는 자라는 뜻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보혜사 그리고 성령 뭐 이러한 단어의 뜻은 위로자, 그다음에 돕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언 기도, 뭐 어떠한 뭐 예언 기도,
또 어떠한 뭐 이런 영적 것을 잘못 해석한 기도가 있는데 자, 방언 기도는 생각보다 지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저 방언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방언을 지금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물론 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편하게 기도하는 거지만 상당히 제가 이성적인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감정적인 기도가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에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신비롭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했고요. 자, 빚어짐과 실천한다는 앞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분들 스케치북을 백지로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백지에서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자, 다 지우셨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몰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잡지식이 이걸 막거든요.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운 상태에서 한번 가봐요. 자, 아쉽게도 지금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제일 위에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이크를 켜시고 제일 위에 줄만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신자가 죽으면 죽으면 하는 천국이 아니다. 아니다. 천국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천국이다. 신자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백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자,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곳은 바로 천당이라고 합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자는 곳, 중간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아무튼 죽어서 가는 그 지점이 있는데, 자, 이 죽었던 자는 자들도 다시 깨어나죠. 부활을 하게 되죠. 언제 부활을 하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성취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순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이번 주 말씀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 이 땅이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이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통치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제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탄의 나라 같은 이 땅,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곳이, 이 땅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또 이 부분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리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이 그림을 보이시나요? 또 이제 교재로도 보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잖아요. 이 재림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2024년 9월 오늘 4일이죠. 9월 4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탄이 완전한 패배가 확정이 되었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기다리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신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죠. 이렇게 가네요. 네, 커져가죠. 사탄의 나라는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모든 것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사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사탄의 모든 그러한 계략과 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D-Day와 V-Day가 있는데 오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승리. V는 이제 빅토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라고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십자가 부활로 시작이 돼요. 승리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이 돼요. 주의 재림 때에 사탄과 그 세력을 멸함으로 최종 완성된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에서 이 내용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다니엘서를 할 때. 근데 뭐 예를 들어 42개월,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260일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설거지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조리원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세요. 저희 어머님은 청주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올라오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진짜 귀한 일이구나. 이게 그냥 부엌대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대부분 자매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격려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지만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걸 하면은 집안을 잘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집안을 잘 돌보는 것에서 이 설거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집안을 잘 돌보는 일, 아이를 잘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통해 사실 제일 힘든 건 빨래더라고요. 네, 빨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집안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한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뭐 사역, 그건 더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다 정도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일, 뭐가 더 하나님을 더 위하는 일,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에요.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파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파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로서 설거지 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빨래 하시는 겁니다. 제자로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간 가운데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병상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 제자로서 숨 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간다, 그리고 전하신다, 지키도록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회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근데 어떻게 그걸 하기 시작하죠? 위로부터의 능력 때문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자, 성령인데, 자, 구약의 성경, 신약 성경, 자, 우리의 지금의 시대,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이 일을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까지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선지자가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죠.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성경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작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근데 어떠한 제자? 훈련받은 제자들이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제가 인간의 그냥 능력으로 전하는 거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고 계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증인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겠죠.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이름표죠. 우리의 일이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를 하면서 저는 매 주마다 강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라고. 자, 선교의 핵심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 모델인 예수님과 함께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창신교회만,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가 누구죠? 나입니다, 나. 윤예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나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냈다. 우리 가정에 보냈다. 창신교회에 보냈다. 우리 이 직장에 보냈다라는 이 전체성과 사명을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우리 마이크를 열고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것 보내시니 나도 그들을 세상에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더욱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 그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이 이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선지서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지서는 그냥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다. 선지서에 대한 내용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제자이다. 즉 선지자이다.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나한테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말씀 가운데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꼭 그러한 우리 마음의 또 목적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어떠한 부분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말씀이 짧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자, 우리 저만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주에는 이 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책. 이 책은 교회에서 구입하시면 15,000원입니다. 이 책을 꼭 구입을 하시고요. 자, 이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숙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은 잠깐만요. 7월 13일, 네, 7월 13일부터, 네, 7월 13일자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7월 13일부터 한 7월 한 19일 정도까지만, 대여섯 과 정도만 매일 나갈 거기 때문에, 매주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성경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필요한데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마치 성경 판매원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옆에 여백이 있어요. 이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성경인데요. 저는 이 성경을 마치 제 보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물론 이 책으로 공부도 했지만 이 책을 지금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주일 예배 때 공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개념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성경책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그 이제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데 뭐 이런 방법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전자기기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성경을 좀 잘 배우는 또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길게 늘려도 5분 이상이 남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멋지신 우리 햇빛처럼 밝으신 우리 이명식 집사님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죠? 네,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말씀 윤중에서 목사님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고 마음 심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네. 네.